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연중식이 되면 이 녹색 제의를 입는데요. 잘 어울립니까? 네. 이 오랜만에 초록색 제의를 입으면 기분이 오묘하죠. 아무튼 연중식이는요, 대충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임을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순 제대로 맞이할 수 없겠죠. 아무튼 오늘 이제 시몬의 장모 치유 이야기에서부터 또 병자들, 마귀들 이렇게 고쳐주시고 쫓아내시고 또 떠나시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요,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그게 한 2007년, 20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힐링, 치유라는 이 문화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힐링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힐링 여행을 떠나야 되거든요.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떠나는 이 어리석음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평일 미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피하기보다는 취미 활동,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졌죠. 그런데 이제 마주해야 할 안타까운 진실이 있죠. 이 사회가 힐링, 치유를 통한 행복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TV 보면 계속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죠. 근데 그와 반대로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가정이 더 힐링되고 행복해졌느냐? 아니죠. 더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고통 속에 놓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치유, 힐링, 위로 이런 말들이 유행했죠. 치유 피정, 치유 기도회 이런 거 많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치유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보셨어요? 봤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별로 못 봤죠? 못 봤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오늘 시몬의 장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요,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시몬은요, 치유가 되어서 자신이 아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자신에게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서 시중드는 삶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시중시키려고 치유시켰어? 맞습니다. 우리는 시중들기 위해서 치유되는 겁니다. 이 말이 어색하세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치유되지 못한 채 계속, 예수님은 계속 치유해 주시는데 계속 병들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로잡힌 채 계속해서 시중받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불평하고 섭섭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도 어때요? 시중받고 대우받는 삶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받기를 원하는 삶, 이것은 자신만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이웃들을 병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제가 신자들에게 시중받으려고 하면 신자들 병들죠? 그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시중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병들죠? 둘 다 병들죠?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시중받으려고 하면 병들어요, 안 병들어요? 둘 다 병들죠? 네. 시중받기를 원하는 삶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이를 병들게 만듭니다. 치유받기를 바라는 사람,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군가 시중 들어드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 시중 들고, 교회에 시중 들고, 이웃 형제들에게 시중 드는 삶, 봉사하는 삶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중받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식 새끼라고 낳아놨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존재의 의미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중받는 것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사랑,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성모님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시중을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치유시켜줬는데 다시 나가서 또 상처받고 또 불평하고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병들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치유 받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병들고 있습니까? 매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맨날 대화하면서 나는 이게 아프고 난 이게 섭섭하고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 곧 치우신 거예요. 네, 오늘 일독서의 내용 다 치웁니다. 죽음의 공포를 치워주셨죠? 치웁니다. 그죠?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셨죠? 치웁니다.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죠? 다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이 찾아오자 질병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시죠. 예수님이 평생 하셨던 일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병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마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 이게 교회의 일상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오늘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요, 외딴 곳으로 나가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요, 떠나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치유 중요하고 병자들 고쳐주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와 복음 선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거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병원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외딴 곳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 선포를 위한 삶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멀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한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행사를 치르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게 지난 교회의 잘못들이죠. 자기 사람 만들고 어때요? 그냥 행사만 치르고 정작 복음 선포는 하지 않는.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자기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눌러앉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눌러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여기서 또 한 번 힐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는 게 힐링입니까? 외딴 곳에서 가서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는 게 힐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수다와 먹을거리에서 힐링을 찾고 있다면 우리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복음 선포를 위한 삶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고 편안한 관계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때부터 이제 병든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캄캄할 때 외딴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셨지만 어때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늘 떠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의 삶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저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제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저는 좀 이렇게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정말 사랑했는가? 가까이에서 사랑했는가? 못한 것 같아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외딴 곳에 머물렀는가? 못한 것 같아요. 복음 선포를 위해 늘 떠날 준비를 해왔는가? 그래서 조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오늘 예수님의 삶은요,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요, 늘 복음 선포를 위해서 떠나는 것에서 기쁨,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부디 오늘 복음의 가르침에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디서 회개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